예, 지난 주간에 우리 더원 수련회가 진행되었었죠. 우리 여우사 공동체에서도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참여 봉사자로서 함께 가서 섬겼었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 대학 청년 수련회 그 수련회는 우리 온누리 대학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특별히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1000명의 귀한 귀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전 먼저 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여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한 가지의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비유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첫 번째로 경험했던 것은 이집트 생활이었죠.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았던 시절.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악의 노예 그리고 마귀의 노예로서 살았던 바로 그 시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끊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끊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 주시고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즉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광야 세월을 지나가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는 분명히 광야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광야 시간은 왜 있는 것인가? 광야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병사가 그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훈련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병사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시간,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줄만 알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그치지 않을 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소는 나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하지 않으시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당신은 광야의 그 세월을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소 시간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광야 시간도 끝나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끝나는 시점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훈련의 시간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훈련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오래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이 길어진 까닭입니다.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은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 마치 이것은 그 병사를 전쟁터에 배치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한데요. 병사를 전쟁터에 배치할 때 훈련 없이 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실전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실제의 실전 현장이에요. 그런데 훈련 없이 그 땅에 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선 여리고 성이 있어요. 강대한 성 여리고 성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은 까닭은요, 실은 그냥 가면 다 죽기 때문이에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광야에서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까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아직 흐르고 있는 중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발로 딛고 들어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발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매일매일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명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훈련 기간입니다. 내게 그 믿음이 생길 때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 생길 때, 바로 그 순간이 광야의 훈련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 날, 전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분명 광야의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에요. 병사가 훈련소에서 3년, 4년 계속 훈련만 받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6주 훈련 받고 나면 자대 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광야를 졸업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훈련 학교를 이제는 졸업하고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광야 40년의 훈련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광야는 어디이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광야는 진짜 지리적으로 광야였고요, 약속의 땅은 진짜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가 광야고 어디가 약속의 땅일까요? 할렐루야. 어디가 광야이고 어디가 약속의 땅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은 지리적인 이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광야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의 땅이 또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다른 장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광야가 돼요. 전부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순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난 가정이 광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은 약속의 땅으로 바뀌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때는 우리 직장이 광야였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그 직장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1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먼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끝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왜 반복하실까요? 여호수아가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대단한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그 직책은 200만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었어요. 그것도 전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예요. 그와 같은 리더는 다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앞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요, 뭔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더 잘 되게 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이 전임자가 죽을 썼을 때 그러면 뭐든지 하면 되는 거죠. 뭐든지 하면.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자를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떨고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떨고 있는 자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떨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떨고 있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소망이에요.
여호수아조차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요, 이것은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오경 대단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광야의 여정 굉장하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은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먹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어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났던 것이 광야의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훈련소라니까요. 거긴 본 게임이 아니에요. 거기는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 게임은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약속의 땅을 향한 정복 전쟁입니다. 굉장한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획서를 만들어야죠. 일단 프로젝트 기획서를 만들고, 그리고 조직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군사들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끊임없는 우리 인생의 시작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의 시작, 우리 직장 생활의 시작, 가정 생활의 시작,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느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해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젊은 날 인생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성공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처세술이 아니에요. 무슨 기획서 만드는 법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기획을 하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을 세우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여 야망을 품으라고, 비전을 품으라고, 꿈을 높게 가지라고.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서도 대단한 비전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비전은 허황된 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꿈이라도 작은 소망이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품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내 인생을 이끌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시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민으로 나오는 계획과 기도 속에 나오는 계획은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 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기도해봤자 별게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주의 음성 들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특이한 그 문장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문장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면은 그게 큰 이슈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지금의 지도자이고 지난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고요. 이런 지도자는요, 다신 없을 것만 같았던 모든 민족의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니까요. 그의 죽음의 소식은 모든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아마 염려와 근심, 걱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마 모든 백성들이 아마 눈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민족적으로 큰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요 너무 심플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쿨한 거예요. 아무 감정이 실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종 모세가 죽어서 나는 슬프다. 내 종 모세가 죽으니 내 마음이 참 애틋하다. 걱정된다. 좀 이래해 주셨으면 글쎄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이걸 아주 심플하게 줄이면 이렇게 돼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약속의 땅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전혀 염려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세요.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야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걱정되는데 일단 이력서 가져와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여호수아야 이젠 네 차례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크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시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믿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도 믿어주셨습니다. 80된 노인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이 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여러분 혼자서 미랄 세면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겨우 예수님 말씀 듣고 물고기 한번 잡아온 그 무능한 어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요?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믿어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내 안에 있는 그 장점과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가슴에 손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 나도 믿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데 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십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아야 할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여호수아가 만약 인간적으로 이 일을 접근했다면 여호수아는 이런 식으로 했겠죠. 전임자 모세에 대한 분석을 했겠죠. 모세가 뭐를 잘했는데 뭐를 못했으니까 요거 못한 부분에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아주 인간적인 이 아이디어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모세를 묵상하면 절망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세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는 이제 갓 리더가 되는 이제 초년병이라고 할 수 있고 모세는 이때 40년의 관록에 있는 경륜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언제나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 봐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절망합니까? 나는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언제나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냅니까? 하나님 봐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워주셨고 그러므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져야 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 소망을 품는다고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은 반드시 얻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은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이방 민족이 무단 점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발로 밟으라.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예, 즉 발로 밟아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멀리서 내가 그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 약속의 땅 네 거야. 소유권 이전했다. 이제 세도 놓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멀리서 받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가서 발로 발을 디뎌야 받는 땅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예, 믿음은 행해야 완성이 돼요. 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반복적 교훈입니다. 믿음은 왜 행함으로 완성되는가 하면은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 50%, 행함 50% 합쳐야 우리가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린 100%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고, 만약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은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야 무너집니까? 가만히 앉아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돌아야, 발로 밟아야 된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7일째 됐을 때 7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물은 포도주로 바뀔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언제 바뀌죠? 그 물을 떠서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따로 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게 물이에요. 아무리 봐도 물인 거예요. 주전자 뜨고 가면서 봐도 물이고, 붓기 직전에 한번 확인했는데 역시 물인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이네? 잠깐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부어야 하는 거예요. 붓는 순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행함으로써 완성이 되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하고 그 행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주실 줄 믿고 가라. 그 땅을 발로 밟아라. 얻게 될 것이다. 지난 그 주에 더번 수련회를 제가 다녀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신 강사님 중에 그 기억에 남으시는 강사님 되게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 기억에 남아요. 우리 그 2년 전에 우리 비상수련회 때도 오셨던 강사님인데,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번에 오셨었거든요. 그분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서 스탠포드에서 교수의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그거를 버리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때려치우고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중국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순종에 대해서 표현해 주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남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은 1톤의 생각, 1g의 순종. 1톤의 생각은 아무런 결과를 맺을 수가 없고, 1g의 순종은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생각이 1톤이 됐어요. 이거 여러분 좀 공감되시죠? 저는 공감이 너무 됐어요. 제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너무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1톤이 아니라 한 100톤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1톤의 생각이 아니라 1g의 순종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온 그 책 가운데 데이비 케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좀 계실 텐데 우리 교회 표랑 거의 흡사하잖아요. 예수를 위한 바보.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남아공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의 그 음성이 있거든요. 그 음성이 어느 날 그분에게 가슴을 때린 거예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그 음성에 그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물론 순종하기까지 쉽지 않았죠. 이건 뭐 정말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그냥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거든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가 저한테 발을 주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목회를 내려놓고, 진짜 안정된 목회를 내려놓고 나무 십자가와 대야를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발을 씻길 물까지 짊어지고, 그게 한 20kg 정도 됐는데 그 짐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처음으로 발을 씻긴 사람은 그 당시에 인종 그 갈등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그 남아공의 도시 한복판에서 깽단의 폭력배가 놀랍게도 처음으로 그가 발을 씻긴 대상자가 됩니다. 절대로 발을 안 줄 것 같은 사람이 발을 내어주고 발을 씻기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의 보디가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다니고 있으시대요.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세족식 본문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누가 몰라요? 다 읽어봤죠. 거기 발을 씻기라는 내용 나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의 인생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분은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신 게 없어서 난 할 수가 없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차이는 이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진짜 순종하고 그것을 실행해 보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내 인생의 가능성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이 들여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하는 습관이 들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요,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일 수도 있고요, 오늘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 음성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하고 비교할 바는 못 되고요. 작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은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에게 정말 가까이 가고 싶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도 싶고, 잘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이게 표현이 잘 못해서 그런데,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작은 공동체를 담당했을 때는 진짜 좀 가까이 갈 수가 있었는데, 저희 공동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만나면, 화면에서 뵐 때보다 젊으시네요. 그래서, 아니, 나 원래 젊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가까이 가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람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순장들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기도 제목을 한번 보내라고, 그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보라고 제 아내가 말해준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아셨죠?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월요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말을 해줘가지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이런 생각이 즉시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 제목을 보내라고 문자를 보내면 단문이 올까? 이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보기보다 소심해서. 그런데, 그래,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정말 전체 문자를 우리 순장님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게 전체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하여튼 일단 우리 순장님만 해도 지금 350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내려고 전체 문자를 보냈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문자가 막 쇄도하더라고요.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작은 경험인데서 제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얼마나 또 청년들에 대해서 더 깊이 마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이것을 해주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겠어요? 이 가운데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제2의 케이프 목사님이 나오실지도 모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가 발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는 것은 거기에 가라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이 매우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 가라는 명령에 왜 가라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FA를 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계속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4절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에 대한 한 가지 묘사입니다. 그 땅은 헷 사람의 온 땅 이렇게 되어 있죠. 헷이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7족속 모두를 쓰지 않고 헷 족속만 쓰는 까닭은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헷 사람의 땅이라고 했지만 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가나안 7족속 전체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즉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비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는 전쟁이 있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혈 입성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승리의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믿고 그곳에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 영적 전쟁이란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과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전쟁은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고 악한 마귀를 무찌르고 죄악의 권세를 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기 시작할 때 그때 반드시 공격은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그 길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나의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것임을 말씀해 주셨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어요. 상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아시죠? 상대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상대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누구냐를 고려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대적할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향한 비전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 명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건 명령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낭망에 있어요. 옆에 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힘내. 힘 될까요? 지하철 가다 보니까 젊은이 광고 이런 거 나와 있더라고요. 힘내라고 하지 마시고 힘을 주세요. 네. 굉장히 공감이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힘내라고 말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힘을 줘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 말만 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말만 해주면 힘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셔도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은 허공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의 현실이 뒤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낭망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난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금방 힌트 많이 드렸는데요. 그건 내가 아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방도 여러분 관찰해 보셨겠지만 아멘을 별로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냥 옆에 와서 위로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은 성경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선포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막 강해야지, 막 담대해야지. 하나님 아무리 애를 써도 강하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자주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힘으로 강해져라, 너의 힘으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시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내 영혼에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둠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져요.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내 어둠 가득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하면 내 영혼의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거쳐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이제 정치 지도자가 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단 한 가지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준비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리더십이 필요하고 군사력이 필요하고 외교력이 필요하고 정치력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를 준비하라고 하시나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민족의 최고 지도자, 정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하는 일에 형통의 비결이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호사 공동체 대표 장로님도 그런 분이시고요. 여러 장로님들이 계세요. 노사 관계를 풀어갈 때 정말 금식 기도로 풀어가시고요. 매일매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관계가 확 풀리고 직장 안에서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방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보시면, 첫째,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 통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열면 말씀을 말하는 입술이 되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말씀이 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하지만 말씀도 말해야 합니다. 내 입에 말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가르치면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이란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캐내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요단강은 멈추어서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광야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 고백하며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직장은, 이 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약속의 땅이라고 선포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뭔가요? 그 땅의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그곳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주신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절망과 좌절과 근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은 책임지십니다. 나는 뭐를 해야 할까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서 작은 섬김에 그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결단들, 주님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이 도시를 주 앞에 의탁하며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추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나를 이 시대 여호수아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주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기력한 마음, 그리고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인생,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가는 인생,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자학하는 인생.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그러한 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당신을 속이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명령이란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포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놀랍게도 내 마음의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 임하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는 없을 것이다. 어떤 악한 마귀의 공격도 유혹도 결코 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믿을 때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계셨고 오늘도 계시니 주님, 이제가 다시 이르리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 부으소서. 은혜를 내리소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주님,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더 이상 광야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듯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이 도시의 이 민족의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으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